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은 이 맹세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헛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요 말씀,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다가 지금 인용하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인용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잘 밝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명을 따가지고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바리새인들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있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이런 계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구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읽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스스로 이런 계명을 만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그 계명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실제로 이 맹세하는 것, 이거 나쁜 건가요? 맹세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맹세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 몇 구절, 몇 군데 있었습니다. 맹세가 언제 꼭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출타를 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을 오랫동안 가만히 버려둘 수 없어서 이웃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양을 잘 맡아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 이웃이 그 양을 맡아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양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주인이 돌아올 텐데 이 양이 이렇게 죽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것이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주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에는 요즘처럼 CCTV 이런 게 있으면은 분명히 증거를 댈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참 딱한 것이 그걸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증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맹세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이웃은 자기가 이 양한테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웃이 말을 하면 그러면은 이 양의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라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웃의 말을 믿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이 맹세법은 좋은 법입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 이 맹세의 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것에 맹세할 때에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본성이 억제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양이 죽었으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겨가지고 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웃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양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았으니 맹세하면서 쓱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맹세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러 종 한 사람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또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였고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이 친구 다윗에게 맹세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맹세했던 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안이 엄중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엄숙한 경우에 사람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이죠.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맹세한 예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을 진실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의 진실성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엄중한 경우에 그 맹세를 통해서 자기 말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리고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 잘한 것 같지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지켜라.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 중에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다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이 맹세하는 것을 단지 거짓 맹세를 범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이 문제지 무슨 일이든 그냥 맹세만 잘하고 약속을 지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든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진실성을 입증하고 싶거나 또 내가 하는 말의 신뢰성을 덧붙이기를 원하면
무슨 사사건건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들이 막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고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사사건건이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이 말씀, 맹세에 대한 구약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말은 사사건건이 사소로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남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까지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할 거라면은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을 하라는 것이 이 맹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과 내 생각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거짓 증거만 아니면 돼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이 무엇이든 간에 신뢰성을 좀 더 더딥히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말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이 맹세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두려워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경외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이런 것이 구약 율법의 취지였는데 사람들은 그런 취지를 다 희석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내 말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말을 말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거를 지키라라고 했을 때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이 바리새인들이 피조물로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을 빗대어서 예루살렘 성을 빗대어서 땅을 빗대어서 자기 머리를 빗대어서 많은 맹세를 남발하고 다녔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할 때마다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의도를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 때마다 맹세를 남발했던 것이죠. 그만큼 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거짓으로 서로 속이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라는
피조물을 갖다가 맹세를 하기 시작할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맹세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혹시 내가 맹세했던 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맹세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맹세를 할 때 뭔가 중요한 것을 걸어야겠으니 하나님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피조물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맹세를 했어요.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맹세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의 취지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의 이름으로,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마음에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속 편하게 맹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악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치장하고 포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피조물을 네가 눈으로 보면서 하늘을 빗대어서 너가 맹세하면은 그 맹세의 엄중함과 그 맹세의 책임이 없어질 줄 아느냐? 경감될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 따르는 그 엄중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로서, 피조물로서 맹세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하늘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아니더냐? 하늘로 맹세한다라면 그 하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왜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늘로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그 엄중함을 회피하고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로 맹세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여전히 엄중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것이면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땅으로 맹세한다면 땅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얼마든지 땅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전히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머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의 머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머리에 하나라도 이 터럭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의 창조주이시고 너 머리의 소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너가 너 머리를 가지고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내 머리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이 말의 진실성,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요 의미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네 아니요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라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의 말을 입증할 수 있고 정직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주는 것. 내가 아니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니오라고 믿어주는 것. 그만큼 내가 신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거나 자기의 말을 과장할 필요가 없고, 예면은 예, 아니오면 아니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옳다 네라고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내가 네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이 믿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들이 믿습니까? 자식들이 하는 말을 부모가 믿습니까? 그렇게 서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진실입니다. 진실된 사람에게는 맹세의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맹세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하는 말 거기에다가 맹세를 덧붙이지 않아도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해했어요. 너무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맹세의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라. 그 의도가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을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맹세가 필요하냐? 맹세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맹세를 통해서 내 말이 얼마나 진실된지 그렇게 입증하고 싶으냐? 내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맹세함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예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듣는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의 진실성, 말의 정직성,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 상호 간의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되게 말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꾸며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을 꾸며내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꾸며내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에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에 내 이름을 갖다가 결부시키지 말아라.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차를 너무 사고 싶어 했어요. 새 차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내 생각에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새 차를 사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새 차를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차를 사야겠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 생각이란다, 남편아. 차를 사고 싶니? 그럼 차를 사거라. 차를 사거라. 괜히 내 이름을 너가 하고 싶은 일에다가 가져다가 쓰지 마라. 내가 너한테 차를 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힌트를 준 적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말한 적도 없는 그 일에 자기의 이름이 연관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권위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의도를 이렇게 싹 숨기면서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의도적으로 25절 말씀을 피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못 본 척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주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또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내 목소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소통하면 교회에서도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표현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가 이런 어구를 오늘 설교하면서 많이 썼는데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겠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살면은 늘 쉬운 길, 쉬운 선택을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눈속임을 하게 되고 사람들만 모르면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은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눈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 신앙의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부담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신앙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시편 139편을 보면은 그 신앙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 하나하나 다 알고 있구나. 아유 불편해. 이런 뜻일까요? 아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또 나타나시는구나. 아유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나와요? 나는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체념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시끄럽던 아이가. 그래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는 늘 조용해요. 눈치를 살핍니다. 아빠는 모를 거야. 엄마는 모를 거야. 설마 엄마가 알까? 라고 생각하다가 놀랍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둘러대도 아이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다 압니다. 에이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다 알아? 아이들이 좀 속상해하죠.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찾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방문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피어슨 공항에서 이제 떠나보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차에 우리 둘째 아이가 윤수입니다. 윤수가 발이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여기 있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보면 저기 가 있고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윤수한테 쇼트트랙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좀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빠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한 번씩 힐끔 뒤를 쳐다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다녀요. 얼마나 신기할까? 사람들이 공항에 많으니까 여기저기 보면서 즐겁게 다니다가 또 힐끗 뒤를 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보고 안심해요. 자유롭게
더 뛰노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39편을 쓴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길을 나에게서 뛰지를 않는 것,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떼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에 안전함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큰 위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를 떠나지 못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걸까요? 왜 끝도 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날 공항에 가서 제 가족들을 배웅하고 이제 윤수랑 오는데, 이 윤수가 이렇게 다니고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좀 장난기가 돌아서 슬쩍 숨었습니다. 없어진 것처럼. 잠깐 숨었는데 윤수가 한참을 재밌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겁을 먹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정말 0.1초도 견디지 못하고 아유 내가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와락 끊어안고 미안해 윤수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마더스데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거짓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은 이처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냥 부담만 되고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그냥 우리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말하는 삶의 시작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기서부터 거짓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더욱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즐거움과 안도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거룩하심이 그것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욱더 내 안에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복과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직한 영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란데오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의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치유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복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요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심의 제목이 될 수 있는